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두기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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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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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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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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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드림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저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를 통해 이뤄가실 귀하고 복된 그 축복을 저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찬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의 보혈로 저희가 깨끗함을 받고 주의 긍휼함을 받아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저희 잊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희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저희 눈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너무나 바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둠으로 저희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해내신 귀하고 복된 그 축복의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누리며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올 한 해도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한 해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시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받은 저희들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도태되며 낙심하지만 만왕의 왕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기에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도 모두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도 선한 목자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도 충만케 하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신앙에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학 수능을 마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학생도 있고 또는 건강 문제로 가정과 사업의 경제 문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품으셔서 아름답게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교육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인정받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전쟁과 기근,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지나며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는 깨끗한 정치로 국민들을 의식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김광선 전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옷을 다 같이 부릅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대림절 첫 주부터
2025년 교회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며 4주간 계속됩니다. 이 대림절의 초는 이 보라색 초를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밝아지는 이제 분홍색 초까지 붙이고, 이제 성탄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흰색 초만 하나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 하나, 그 다음 주 2개, 그 다음 주 3번째, 4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은 3가지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성탄 트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둘째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오신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셋째로, 최후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확신하고 또 소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후에 이어서 말씀을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도 다들 보신 분 많겠지만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할 때 가톨릭 신부가 1절에서 4절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신학생일 때 이 타이타닉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 그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아, 죽음 앞에서 신부가, 가톨릭 신부가 할 수 있는 게 계시록 말씀으로 두려움 또는 공포를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을 맞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절, 21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없다라는 우쿠라는 말과 우테라는 부정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는 천국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의 표현인 메타, 함께라는 전치사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함께 성도들과 하신 것을 말한다면,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성도가 흘렸던 눈물을 이제 다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국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릴까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납니다.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지요. 올림픽에서 자녀가 금메달을 따면 부모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일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죠.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신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모든 불행이 제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혹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빨리 죽으면 그 사람 천국에 갔기 때문에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축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가족이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이든 비록 그 사람이 천국에 가더라도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슬픔이 생기는 것이고 그 슬픔이 눈물 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본인의 죽음도 비록 죽음 후에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질지라도 현실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슬프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이죠. 문제는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괴로워하고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준비와 시간이 필요해서 울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괴로워만 하고 힘들어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다음으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열쇠는 뭐냐? 주권과 권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복음의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그의 권세로 해방할 수 있게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예루살렘 성도에게는 죽음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종교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사실상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단순히 인생의 종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순환의 일환으로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한한 순환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 하는 윤회를 가르치죠. 반면에 기독교는 순환과 반복, 윤회나 환생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직선사과를 가르칩니다. 역사는 순환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있고 그 후에 역사의 흐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완성이 있다는 일직선적 역사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이 완성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치과 의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칫솔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치아를 잘 닦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빨로 인해서 이제 더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치과 의사는 역시 모든 거를 치아 중심으로 해석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이제는 웬만한 질병이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극단적 고통을 줍니다. 질병이 잦은 경우는 통증도 정말 다양하고 오래 갑니다. 지금이야 질병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많이 생겨서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아파본 사람들만이
질병이 없는 곳이 정말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픈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4절에서 없다, 우리말에는 이 없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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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를 4번 반복한 후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 애통, 곡함, 아픔이 여전히 있는 곳이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면 그런 죄의 결과로 오는 땅의 한계와 제약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현 세상의 한계들인 슬픔, 고통, 눈물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했던 환난과 역경, 믿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핍박과 어려움, 이 모든 게 완전히 사라지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13년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다음해 2014년에 스위스 취리에서 열렸던 세계 칼빈학회 논문 발표자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스로 유럽에 다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4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무려 20박 21일을 여행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여행을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학회도 저는 참석하고 이분들은 취리에서 관광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만 보씩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으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다 끝나고 그때를 회상하면 여행 때 힘들었던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보고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이 조카가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다가 10일이 넘어가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멋진 걸 봐도 피곤한 표정을 짓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아와서 몇 년 후에 저를 다시 봤어요. 유럽에 대한 기억을 서로 나누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나중에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막 그때는 표정이 썩어 있기도 했는데 힘들 때는 그게 힘든지 아는데 지나고 보면 다 좋았던 추억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시련도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오는 힘든 것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주님으로 인해 받았던 은혜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이 잘 풀리게도 하시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일이 잘 풀리지 않게도 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아픔을 주시면서 단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단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뜨거운 불에 단련이 되면 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천국 시민과 더욱 가까운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하나님 미리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맨 마지막이 해피엔딩 중에 가장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비전과 청사진에 대한 확증으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선포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그의 백성이 영원히 인식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여 천국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열어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런 지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엊그제 목요일 날 호스피스 병원을 갔는데요. 어떤 이제 기독교인을 체크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지금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이제 기독교이냐고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다니셨다는 거, 조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들이 반응이 조금 좋진 않았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고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고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합니다. 6절에서 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히 역사의 이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올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지만 이 시제를 과거로 표현합니다.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과거로 표현하고 6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과거로 표현합니다. 너무나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이죠.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 시작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재료가 뭐냐면 철입니다. 철. 왜냐하면 문명이 세워지는 데서 이 철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철이 지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철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처럼 문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문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문을 닫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 마지막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닫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수 샘물은 영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과 보증과 확증의 말씀들은 결국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라는 교훈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의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받을 최후도 제시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아들을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결국 성도의 지상의 삶이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을 전제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와 싸우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 곧 승리하는 자는 천국의 모든 복락과 즐거움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죠.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불신의 감정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는 어떤 손해나 어려움, 난처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익만 쫓다가 보면 손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는 악인들은 성도에게 배교를,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라, 부정하라. 그러면 너의 육적인 생명을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심한 고문을 받아도 예수 부정하고 부인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이나 사상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면서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는 8절 말씀처럼 불과 유황으로 곧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사람이 이 물리적인 생명,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이 생명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호흡이 끊어져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믿지 아니하여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결국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에게는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부활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최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악한 결과들이 이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다. 이들의 최후는 불못, 유황못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마지막 다시 한번 22장에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여 세상을 성적으로 안 좋게 오염시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음행이 사악한 것은 자기 가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파괴하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음행입니다.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은 이 다른 종교와 미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점술가는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도 기적을 행할 때가 있고 남이 모르는 어떤 사실을 알아낼 때도 있어요. 스스로 도사라고 하는 자들, 사주팔자를 봐주는 자들, 무당들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가서 그런 데 가서 뭔가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점술가와 같은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은 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불못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말하는 자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이 10가지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 다시 한번 말할 때 거짓말하는 자들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는지를, 거짓말하는지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친한 목사님과 나누었는데 이런 설교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불못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결국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귀한 둘째 사망을 우리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섰다면 마귀를 이겨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더디게 성장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 될 일을 우리에게 계시와 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비전은 이미 다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과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불못에 빠진 자와 같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찬식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 식사의 재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있게 하시고 그 몸과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지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